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다 17대, 18대 왕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성경의 왕하 23장 31절부터 35절, 대하 36장 1절에서 4절까지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23세에 왕이 되었고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고 막내입니다. 유다 왕조 사상 가장 단명한 왕입니다. 3개월 동안입니다. 바로 누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원인은 여호아하스 자신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좀 제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유다 17대 왕으로 등극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2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고작 3개월밖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유다 왕조 사상 가장 단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설명드린 대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고 막내였는데, 맏아들을 놔두고 막내 아들을 왕으로 추대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를 요시야의 후계자로 추대한 사람들은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한 동일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아하스에게도 요시야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고 있다가 선왕 요시야를 전투에서 죽게 한 뒤 유다 왕국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애굽왕 바로 누고가 이 왕을 폐위시켰기 때문에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려간 여호아하스는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신세로 있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왜 바로 누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갔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는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여호아하스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를 죽게 한 일 때문에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를 지지하지 않은 데다 느고가 요청한 조공을 여호아하스가 거부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젊은 왕 여호아하스가 상당히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애굽 왕실이 수아비 임금으로 세우기에는 좀 골치 아픈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여호아하스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는 그토록 꿈꾸며 나라를 거룩하게 개혁하려 했던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악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정화된 예루살렘을
하루아침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잖아도 나라가 안팎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젊은 새 군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아스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우리 18대 왕인 여호야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왕하 23장 34절부터 24장 7절까지 그리고 대하 36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25세에 왕이 되었고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로 여호야김은 우리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태웠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앞으로 나오는 이 연도 세 연도가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연도를 기억하면은 이 왕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C 605년경에 있었던 일은 여호야김 제4년에 유프라테스 강변의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의 느고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도 점령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유다 침공 사건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도 바로 이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이 바뀌자 여호야김은 섬기는 주인을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또 이제 봉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BC 602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나 여호야김은 이제 3년 후 605년에서 602년 3년 후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바벨론에 대해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군대와 아람 또 모압, 암몬 군대를 함께 보내어서 유다를 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공격 침략은 성경에 보면 그 윗대의 왕 므낫세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이제 빼앗겨져 갑니다. 끌려간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석방되어 돌아와 다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다가 이제
BC 597년경에 되어서 일어난 일인데 이 돌아온 여호야김은 어리석게도 다시 한번 옛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애국과 다시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직접 대군을 몰고 유다 왕국을 응징하러 나선 것이고 이것이 바벨론 2차 침공인 이제 주전 597년 침공 사건으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고급 인력들이 수없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중에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뭐 용사들, 그 다음에 기족들, 이런 학자들 많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제1차 유다 침공 사건 때는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바로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할 여호야긴 제19대 왕 여호야긴도 바로 이 597년에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여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여호야김이 죽었으며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또 존 브라이트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해 비우호적인 인물이었으며 유다를 궁지로 몰아넣는 책임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김을 제거함으로써 바벨론에게 온건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무리에게 그가 피살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레미야서의 22장 그리고 36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36장 30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 최후가 비참하게 그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여호야김과 이제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왕인 시드기야에 가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주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